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내 안에 어떤 것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과정이 세 과정이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 그다음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근데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에다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문제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다고만 하면 안 되거든.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제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바울 서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가 안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용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어른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지속 반복적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조화님들이 늘 빼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적용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다음에 보혈은 적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화님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자꾸 보혈을 적용하다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은 구약에서 보면 자기 형 가인이 자기를 죽일 때 억울함을 호소했죠. 핏소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걸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적용하는 곳에 꼭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가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이 핵심이고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체험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읽으니까 막 피가 철철철 넘치더라고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막 흘러 떨어진다. 그러니까 피가 핵심이거든. 피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피인데, 보배로운 피, 능력의 피.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보혈을 적용을 안 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잘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면 조합들 육체의 자. 결국 이게 육체의 자라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조합들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합들의 마음, 조합들의 생각.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육체에, 육신의 소욕, 내 육신에 이렇게 소위 이렇게 박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할 3종 세토가 마음, 생각, 내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육체의 자아를 자꾸 죽게 합니다. 죽게 하고 영적으로는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살게 합니다.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조원들이 육체의 자아, 내 마음, 내 생각이 자꾸 모태로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 이렇게 죽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맺고 나 영혼이 살도록 그렇게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예수님 피와 성령은 사실 살리는 인격이에요. 살리는 인격. 그래서 자꾸 조음들이 보혈과 성령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가. 근데 마귀는 반대로 가죠.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는 죽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즉 육체의 자아로는 살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살리는 인격이에요. 성령도 살리는 인격이에요. 마귀 귀신은 죽이는 인격입니다. 죽이는 인격이에요.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조한대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원래 우리는 원래 어디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여기에 예수 믿기 전에 여기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오랫동안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여기는 새로 바꿔야 되거든요. 내 본질수가 원래 여기였어. 그러니까 잘 안 바꿔야죠. 그리고 여기는 기도를 안 해도 저절로 그냥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늘 기도를 해서 좋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영적 싸움이거든요. 싸움. 이게 중노동이에요. 일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다만 가는데도 힘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주일날면 긴장도 하고 그러지만은 더 피곤해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 자아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을 바꿔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수를 만나도록 가르쳐 주지만 해야 할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든지 보혈을 적용을 안 한다든지 그만큼 영적 문제가 있으면 그걸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의 성화예요. 성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우리가 이끌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늘 이루어져야 돼. 실제가 되어져야 돼. 실제. 그러려면 조합들 마음이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즉 개인적으로는 50% 이상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좀 기도할 때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든지 또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깨달아지지 50% 이하가 되니까 내 자아가 더 강하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거. 원래 우리가 옛날 자아가 이렇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나중에 말씀 그것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 인격 가운데, 새 삶 가운데, 새 길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죽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우리의 마음, 생각, 육체를 말하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 죄의 몸이라는 건 이 몸뿐만 아니라 조합된 마음, 생각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조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신까지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아님들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응?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몸은 고사하고 아직 우리 마음 생각도 안 죽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저도 늘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신당동이 뭐 그냥 발로 차서 오고 그냥 요즘 좀 그렇게 쉽게 죽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쉽게 김 집사 오늘 교회 좀 와. 이단 여팔자기에서 마음 죽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참 이게 마음 죽이는 것이 저도 이제 아주 기도하죠. 몇 사람만 죽이면 내가 목회 성공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옛사람 쪽으로 빨리빨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잡초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리 마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화원들이 자꾸 깨닫고 변화되고 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반대로 조화원들 마음을 자꾸 더 두껍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깨닫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시골에 가면 나무 통나무가 있잖아요. 오래되면 이게 나무 통나무 속에 이제 군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군뱅이가. 그래서 나무를 쪼개면 군뱅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군뱅이가 다시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요. 깊이 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 말씀과 영적인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아직 조금도 치유받지 않는 그런 마음 생각들이 여기 있다가 이제 신앙생활 할수록 이게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치유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뭐 한껏 만든다든지 막 성질 나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원위치해서 그냥 이렇게 조화원들 마음이 여기에 정체가 드러났다면 이만큼 이제 조화원들 마음이 철이라고 자꾸 더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벌려서 마귀가 다시 이렇게 가로막게 해서 다시 자리 잡고 딱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이런 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영적인 주소가 어떤가, 내 실체가 어떤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볼수록 더 징그럽고 더 강하고 더 악하게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다른 것 없어. 하여튼 보혈을 자꾸 적용하는 것만이, 보혈과 성령의 것만이 조감들 마음을 죽이고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되면 자꾸 보혈을 적용하라 이 말이요. 다른 건 잘 마시면서 왜 보혈은 못 마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이 그랬잖아요. 종노릇.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사 지냈다 이 말. 장사.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나는 죽었어요. 죽어져야 된다. 나는 안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었다고 하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옛날에는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제 자꾸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지만 새 사람,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지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감들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50%밖에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조아름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것을 조아름들이 이제 영적, 인격적,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뭐라고 그랬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죠, 침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이 침례라고 한 침례, 세례는 그러니까 원래 침례가 맞아요. 이제 우리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세례로 표기가 됐는데, 세례는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나 침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좀 있으면 죽잖아요. 물속에서 올라온 건 부활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올라오심으로 다시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함께 이렇게 없어지게 하셔주셨다 이 말이죠. 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자아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꾸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 가는. 그런데 그 구원의 이면에는, 구원에 따른 이면에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 이 심판.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자꾸 죽을수록 그 한쪽에서는, 이면에는 내가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옛사람은 죽은 생명이잖아요. 죽은 행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새 삶, 새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행하도록. 저 새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면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새 생명, 새 인격을 알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자꾸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자꾸 누리게 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조한디 보배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보화. 보배가 있다고 그래요. 보배.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성화된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이렇게 보화 같은 말씀, 보배로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 안에 자,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 그랬죠. 혼. 이제 혼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육신이고 육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이 마음이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에 내 마음.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저기 있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날. 문제는 사실 조합원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내 마음에서 먼저 두려움이 와버려. 내 마음에서 불안이 와버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옛날에 여기 마귀가 놀이터였잖아. 우리 마음과 육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로마서 우리가 8장 9절 10절에 보면 구원의 그런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영이 구원받아요. 근데 아직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됐다.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죽을 몸도 영을 통해서 살림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면 상처가 없거든요.
거기에 쓸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야 우울증도 안 오고 그래야 치매도 안 와. 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대개 보면 이렇게 내 마음 갖고 이렇게 막 거기에 상처가 오래 가고 그러다 보면 치매가 나타날 때 보면요. 젊었을 때 막 돈에 상처가 많으면 나중에 치매가 오면 다른 건 몰라도 막 돈은 감춥니다.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돈을 주면 감춰놓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막 며느리가 오면 전현이 가져갔다고 하고 누가 막 내 돈 다 훔쳐갔다고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어? 그 우리 사돈 한 분은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었어. 깔끔한 분. 근데 치매가 오니까 세상에 대변을 갖고 그냥 어디 벽이고 뭐고 다 바른다잖아. 저는 성령을 체험해서 깔끔하고 그분은 어떤 상처를 통해서 깔끔을 떨어는 것 같아. 조언 드리는 걸 잘 알아요. 참 덕이 안 되는 것은 그 장로교 목사님 중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치매가 왔대. 치매. 근데 어떻게 치매가 와도 그런 치매가 왔는지 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렇게 욕을 한다네. 욕을 해도 아주 막 걸치게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된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야이 조합대 치매 안 오도록 기도해요. 약 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돼. 왜? 마귀는 전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마음을 그냥 이 끝풀, 마음을 그냥 모태로 있는 거 싹 이렇게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개비를 할까? 개비.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얼마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나가냐. 마음만 주님 마음으로 바꾸면 저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순교자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참수를 해도 그렇게 죽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도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문 닫아놓고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담대하게 막 나가잖아요. 순교하기까지 가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아요. 막 앞장서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막 죽는다고 하니까 막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또 기집애가 너도 똑같은 편이면 나 그 새끼 몰라 막 이렇게 부인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대단해. 그러고 보면 조함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도 쓰셨는데 우리를 왜 안 쓰시겠어? 우리가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데요. 운동도 딱 폼을 잡고 제대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딱 그 기본을 가지고 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함들이 기초공사를 잘 해야 돼요. 기본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기초를 우리가 바로 다지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조함들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체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도 보면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가 보면 18장인가요? 그 저 낙심이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이 낙심이 오면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낙심이 딱 내 마음에 오면 기도 안 해버려요. 이거 무섭더라. 저는 옛날에 이 낙심을 어떤 비유로 보여주시냐면,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난리잖아요. 다행인 것은 벼가 동이 안 배서 좀 다행이 돼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엊그저께 이렇게 왔다 간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벼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속에 있으니까 햇빛 보려고, 살려고 애들이 이렇게 자라나 버렸대요. 동도 안 베고. 이 태풍 불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시골서 보면 8월달, 9월달이면 태풍이 올 때 그때 벼들이 이렇게 이제 동이 베거든요. 소위 이렇게 동이 베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태풍이 불면 이게 쓰러져 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물이 빨리 빠지면 동이 안 베니까 괜찮다. 근데 이렇게 낙심이라는 것이 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태풍이 오면 이렇게 꺾어져 버리듯이 주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낙심이. 저 낙심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님들 낙심의 마음이 올 때 얼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뭔가 때가 가까우니까 응답의 때가 가까우고 열매가 때가 가까우니까 마귀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낙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장담 못해요. 그래서 제일 바보는 뭐냐면 믿음 자랑하는 게 바보예요. 장담 못해요. 언제 어떻게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 180도 달라져 버려요. 속된 말로 또라이가 돼버려. 응?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낙심 여러분들 겪어보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에이씨 한잔 해버려. 아이씨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 대 피우면 왜 이렇게 시원해? 맛있어. 이 낙심이 뭐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일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꼭 바위 앞에서 이렇게 어디 막 속리산 이런 데 가면 그 바위 있잖아요. 바위 앞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툭 던지면 와버리고 툭 던지면 와버리고 중노동이에요. 뭐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막 하나님 아버지 한숨을 이렇게 한 품어내고 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영적 싸움. 응? 우리는 맨날 묵상이라 뭐 그런 것도 없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낙심이 무서워요. 낙심. 왜? 하늘을 쳐다보던 마음이 완전히 180도 꺾여서 땅을 쳐다봐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가. 그래서 좋아했는데 마음이 문제예요. 진짜 내 마음 문제.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유행가도 있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계속 그러니까 마귀도 다른데 공격하는 조함도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그 부분만 공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창구가 하나 있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좋은 방법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하나씩 풀으라고 했어. 기도는 안 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막 게임을 막 2시까지 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것이고, 가서 내가 공을 찬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풀어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중독되게끔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는가? 그 답답한 일, 그 고비고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빨리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이 될 때는 좀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면 와서 기도도 좀 받으라니까. 응? 기도도 받고 좀 물리치고 이기고 가야 할 거 아니요. 응? 뭐 잘났다고. 그러고 가냐 이 말이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내가 뭔 생각을 갖고 가는지. 계속 봅니다.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것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면 순교.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막 신학교 다닐 때 막 성령 충만했을 때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와지는데 그때 순교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때는 이렇게 순교는 죽잖아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그 동충하초처럼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그냥 뿅 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순교하겠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것이 조금 그래. 그러면서 10절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저 말씀이 중요한데,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상처받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마음에, 생각에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그 상처 쓴뿔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하면 내 죄성이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을 받으면 흔적이에요. 그게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가도록 자꾸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상처가 싹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상처받았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죠. 근데 결국 상처가 상처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조함대 죄성을 통해서 상처, 쓴뿌리를 갖게 해서 마귀가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리고 어떤 상황, 환경이 오면 내 마음에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버티게 만해요. 막 답답함이 오면 막 낙심해버리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이 아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의 몸에까지도 이렇게 이제 성전이 되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우리 몸까지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런 단계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한 건데 한번 보고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이제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저와들 육체까지도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시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막 그 힘이 와지는데요, 지구 있잖아요. 옛날에 그 핸드폰 선전할 때 지구를 탁탁탁탁 접어서 핸드폰 이렇게 들듯이 조함들이 그 영적인 힘이 오면요, 지구 탁 치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우리 몸에까지 성전되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귀신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네? 말은 하나님이 무섭다는데 맨날 여러분들은 귀신이 무서워. 하나님은 안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무서워하냐? 귀신 나왔나 봐. 막. 밤길 가라면 못 가. 귀신은 하나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마귀가, 귀신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아직 자리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해서 그런 현상적인 것이 오면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자꾸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조합원들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조합원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조합원들이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돼. 우리는 두려움부터 와버려요. 두려움이 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눕혀놓으면 그림자만 지나고 가도 나사버려. 그러면 그림자가 능력이요? 베드로가 그만큼 육체까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해서 육체까지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 딱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딱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아이 목사님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를 들어서 칠 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 주셔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환경 탓할 것 없었다면 하나님은 내 작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역사를 저렇게 부동산하고 이런 사람들도 기도해 줘 보면 우리 한국에도 감춰놓은 땅이 많대요. 조합들을 하나님이 한 번만 탁 해주면 뭘 못 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 키워야 돼. 성화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걸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 자체가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그 글도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골목길을 가다가 책상에 이렇게 버려져 있더래요. 근데 새 거고 좋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새 거고 좋아서 주워다가 집에다 놨대요. 그리고 애한테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애가 그렇게 자꾸 잠만 자면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야.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몰라도 그걸 버렸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이 쓰던 책상이들이야. 그러니까 그 책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책상에 뭐 귀신이 달라붙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귀신들도 그렇게 형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체험해 봤거든요. 그 마음과 그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집사님, 집사가 아니지.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피아노 반주자였던 나이든 그분이, 뭐 옛날 사람 치고는 좀 배움 있고 피아노를 보는데, 나보러 한번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는데, 나중에 신방을 받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줬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눈물이 이렇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막 울었어요.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 내가 반찬을 만들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온다 보니까 갈비를 사다가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해갖고 옆에 집사님을 불렀대.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고 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반찬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만들려고 안 해요. 다 사줘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반찬 만드는 것을.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찬이 사실 맛은 없었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맛을 못 봤어. 그러니까 맛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정성 마음. 일주일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생각을 놓고 우리 유광숙 권사님 어머님이 옛날에 이렇게 좀 아들하고는 좀 이렇게 둘째 아들인가하고 조금 사이가 안고 그 결혼할 때 이불을 해갖고 그 권사님 이게 할머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거기 이제 옷장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권사님이 귀신이 그 이불 속에서 뛰어나온다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이불 차라리 치우라고 그랬어. 이불이 문제가 아니야. 막 미운 마음을 입고 그러니까 그 이불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뭘 주워오거나 뭐 이런 거 예수 피로 기도하고 갖다 놔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뭐 있는 건 아닌데 영향력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간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자꾸 막 주워다가 막 쓰려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야 돼. 그 대신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불신자가 막 쓴 거나 뭐 이런다면, 당근마켓 이런 데서 사더라도 왔으면 일단 보혈을 막 발라서 누가 쓴 건 줄 알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적인 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요.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보면 21장인 걸 보면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한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한숨을 쉬면 그 마귀가 주는 한숨 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한숨 쉬면 듣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한숨 쉬는 것이.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후 하면 화가 빠져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화가 풀려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날 때는 얼른 베란다로 가서 그러고 들어와. 성령님, 내가 막 이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도 무궁무진해요. 조화론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앉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계속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 그러니까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이 바울이 하는 것 보고 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한다.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니까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얼마나 겁을 먹어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집에서 도망했다 막.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안수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래서 기도원도 이렇게 혼자 가지 말고 산기도 혼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마귀가 그만큼 눌려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바울과 예수는 내가 못 이기겠는데 니네들은 아이고 눌려버리니까 막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대. 얼마나 놀랬는가. 좀 저런 현실이 막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한쪽에서는 막 병도 낫고인데 한쪽에서는 나도 예수 이름으로 가냐. 너는 뭐야 이 자식아. 막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조화점들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오늘날도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요 이루어질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까지도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